잠언서 29장 18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십시다. 잠언서 29장 18절입니다. 다 됐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소영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인생,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또박또박 한 걸음씩 걸어가는 인생, 강소영 인생이다. 우리의 힘으로서는 살아갈 수 없기에 인간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한계를 알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받아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기도하는 인생, 강소영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 오늘은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환경과 현장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말씀 위에 세운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고 강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 오늘 말씀 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묵시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진 인생, 강소영 인생. 복 있는 인생, 우리 모두 다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죠? 내가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요. 복이 무엇인지 또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인지 성경에는 숱한 말씀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그 속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된 인생 한 줄기만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잠언서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잠언 29장 18절 다시 한번요.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어떤 인생이 복이 있는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 오늘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을 젊은이들에게 또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어떤 성경은 묵시라고 하는 이 말씀을 비전이라고 이렇게 영어에서는 번역하기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여기 묵시가 없으면이라고 할 때에 이 묵시는 계시의 말씀, 말씀을 의지하는 표현이 더 강한 것을 봅니다. 또 한 구절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이 배에 품은 여인 마리아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너무 복된 인생이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숭배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신학이죠. 잘못된 성경 이해에서 나오는 건데요. 그렇게 찬미를 하자 예수님 말씀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들의 복이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구절만 더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 계시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말씀, 또 성경 전체의 토라의 말씀과 캐논의 말씀 전체가 되어질 수 있겠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들 인생, 어떤 인생을 만들고 싶습니까? 우리 모두 다 복 있는 인생, 복된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 위에 서 있는 인생.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 양육할 때에 복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강소영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 자녀와 손자, 손녀들 어찌하든지 말씀 가까이로 가도록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복 있는 인생 보았습니다. 지혜로운 인생,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지혜가 소중하지요. 학식을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려고 노력을 하고 또 고등학교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대학을 진학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도 중요할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더 중요한 것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머리에 많이 들어있으면 뭐답니까? 그것을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없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 없어요. 사실은 우리의 머리에 넣는 것보다 그것을 풀어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풀어내는 능력, 그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선조들 보면은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국민학교도 못 나왔어요. 그래서 성경도 못 읽었어요. 찬송도 몰랐어요. 처음에 예수 믿으니까는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럭저럭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성경을 못 보고 찬송을 못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라. 왜?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성경을 봐야 되는데 볼 수가 없는 걸요. 까막눈이어서. 그래서 제가 중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어머님 가르치려고 가르쳤다가 포기한 사람이거든요. 오늘 가르치면은 내일 잊어먹고 내일 가르치면은 그 다음날 잊어먹고 도저히 못 가르치겠어요. 제가 가르치다 포기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되더라고요. 성경 다 읽으시고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은 반드시 집에 와가지고요. 제가 졸업 때에 받은 그 상으로 받은 그 큰 성경이 이만한 게 있었어요. 그거 어머님한테 드렸거든요. 큰 글씨로 돼 있어서 그거 가지고 매일 새벽기도 마치고 또 나서 집에 오시면은 그 몇 장 읽는 거예요, 성경을. 근데 제가 그 어머님에게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국민학교도 못 나오신 분이지만은 제가 한글을 가르치려고 노력했지만 포기한 사람이지만 그분이 저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삶을 사시더라. 지혜로운 삶을 사시더라. 어디에서 나온 지혜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성경에서 나온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한번 보십시다. 두 구절만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태여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느냐, 이런 인생 살아서는 안 되겠죠. 마태복음 7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같이요.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어떤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기의 인생을 사랑하지요. 자기의 삶을 사랑하지요. 자기의 운명을 너무 사랑하지요. 그런데 참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살지? 그런데 그 어리석은 늪으로 계속 빠져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인생 건축자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과 손자, 손녀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지되 그 지혜의 셈인 하나님의 계시의 묵시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지혜로운 인생 건축자가 모두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왜 말씀인가? 왜 목사님이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는가? 사실 성경을 펼쳐보자면 수없이 우리는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몇 가지만 한번 보십시다. 그래도 말씀입니다. 그래도 말씀입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강조한다고 해도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오늘 다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제가 찬찬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또박또박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첫 번째입니다.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시며. 특별 계시인 거죠. 특별 계시.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요, 캐논입니다. 캐논이라고 하는 게 정경이라고 합니다. 잣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주는 말씀.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고는, 성경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이 성령으로 영감으로 주신 이 특별 은총인 성경 말씀을 아니고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가질 비결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보조 자료들이 필요할 수는 있겠죠. 좋은 기독교 양서들이 있고 책들이 있고 그런 책들을 통해서.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성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제공하더라. 누구에게요?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에게,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에게 못지않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면은 그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양식이 있는데 아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성질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성경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성경을 봐야지요. 알아야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죠. 성경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분야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니까.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겠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다고 한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오늘 오실 때에 달빛이 있어서 여러분들 오는데 지장이 없었죠. 햇빛과 달빛이 있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흑암이 자욱한데, 캄캄한데, 그때에 등이 있고 빛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오리무중으로 헤매일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갈 길을 보여주는 것, 이게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오리무중으로 헤맬 때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오리무중으로 헤맬 때에, 때로는 내 마음이, 내 감정이 갈팡질팡할 때도 있습니다. 삶을 살다가 보면은. 그런데 한 줄기 빛이 찾아오는데, 빛을 비추어 주는데, 그래서 갈 길이 보여지는데,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비결이 보여지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발을 비추어 줄 수 있는, 그들의 인생을 비추어 줄 수 있는 등불인, 그리고 빛이신 이 계시의 말씀, 묵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도록 하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제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저는 저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우리 아들, 딸들의 인생에, 손자, 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 검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듣는 설교 말씀이 저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날선 검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심장을 찔렀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 인생이 수정되어지고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거죠. 한 구절 더 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돌같이 완고하게 굳어있는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불과 같은 방망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쳐서 깨뜨려 부수어서 내 생각이 부수어지고 내 눈이 부수어지고 깨어지고
내 완악한 심령이, 거친 심령이 깨어지고 부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으로 세워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불같은 방망이와 같은 살아있어 운동력 있는 예리한 칼과 같은 이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과 손자, 손녀들이 살아가는 인생에 깨뜨리고 부수고, 그래서 무릎 꿇게 하고 말씀 속에 우리가 다듬어져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계시의, 묵시의 말씀의 능력이 현실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잔소리 듣기 참 싫어합니다. 특별히 남자들, 아내의 잔소리 되게 듣기 싫어하죠. 잔소리하면 한바탕 싸웁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 잔소리 되게 듣기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잔소리하지만요, 자녀들은 듣는 둥 마는 둥이에요. 귀 막고 있습니다. 이게 인생이죠.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잔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잔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이게 복된 인생,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거죠. 자, 말씀 몇 구절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말씀만 좀 읽어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화가 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내게 고침을 받을까, 내게 고침을 받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손자 손녀들도 말씀으로 고침받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심장 깊숙이 들어와 가지고 내 심장을 수술해서 내가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살지요. 고침을 받아야. 잠언서 16장 20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16장 20절 말씀 같이요.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 우리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 또 한 구절 보십시다. 잠언서 13장 13절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죠. 말씀에 주의하는 자도 있지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잠언 13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는 사울 멸망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 패망의 길 걸어간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상 15장 26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습니다. 사무엘도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니까 사무엘도 사울을 버렸습니다. 결국 인생 파멸자가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소중한 것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같이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마지막 부분에 다시 집중하십시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설교를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설교를 듣는 그 순간, 그리고 우리의 말씀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순간 살아 역사하는 말씀, 죽은 말씀이 아니라, 문자의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심장과 폐부와 내 뼛속까지 들어가서 내 인생을 바꾸고 수정하고 만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대단하고 화려한 거대한 인생은 아닐지라도 내가 선 그 자리에서 내 역할 감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길 걸어갈 수 있는 강소영 인생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